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로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도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생활을 하였는데 여기서 빈들이란 광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광야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생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성령 가까이에 머물면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빈들로 나아가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일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계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런 운둔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 유대의 한 종파 가운데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 광야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경건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자라고 생활하게 하신 것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이야기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연단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라는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광야만큼 어떤 믿음의 훈련을 시킬 만한 그러한 적당한 장소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곳입니다. 광야. 자,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거든 이 광야를 찾아야 합니다. 광야.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 그냥 시간이 가면 신앙이 자라겠지. 아니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가 자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여러 번 하다 보면 봉사 잘할 수 있고 교회 여러 번 다니고 기도 여러 번 하다 보면 기도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외적인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행위들 이것들은 시간이 가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혹독함 속에서 신앙이 단단하여지고 또 성숙하여지고 또 자라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닐지라도 신앙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에서 키워지는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자랍니까? 광야보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더 크게 온실에서 자라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 나무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물이 필요하면 물을 부어주고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을 해주고 병충해 관리해 주니까 잘 자라는 것이죠. 광야에 놓이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세찬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쓰러지잖아요. 잘 자라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터득하는, 스스로 나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뿌리를 더 깊이 있게 심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뻗쳐나가게 해서 그것으로 바람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무 스스로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곳은 그렇게 비가 많거나 물이 호수가 있다, 그럼 그건 광야가 아니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생명체가 살 텐데 물이 귀한 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건 아침 이슬. 이 아침 이슬을 잘 머금고 취하는 것이죠. 이때가 아니면 물을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잘 이렇게 수분을 취하지 않으면 나무는 쉽게 말라 죽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이 새벽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벽길을 걷는 것 자체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편안하게 우리가 생활하려면 몸도 피곤하고 잠도 부족하고 하는 상황에서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그래서 또 일상의 삶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새벽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더 자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그 무거운 눈꺼풀을 이렇게 다시 뜨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이 새벽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음을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라는 것,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렵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정막이 흐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소란스러운 그런 장소보다는 좀 조용한 장소를,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듣는다라고 하면 주변의 것에 의식하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소음들,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 뉴스거리들, 가십거리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귀가 쏠리게 되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음성을 들으십시오. 무엇보다 광야는 좀 세상과는 좀 격리가 되어진 곳이죠. 그래서 이 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 나름 자신들이 이제 먼 여정을 갈아야 되니까 뭐 음식을 챙겼겠지요. 먹을 만한 것, 또 쉬 상하지 않는 마른 뭐 어떤 것들을 취하든지 뭐 그런 것도 챙기고 또 물도 챙기고. 그러나 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무게에 한계가 있듯이 뭐 먹을 것만 싸들고 갑니까? 다른 것들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광야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 마실 것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오니까 저절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이 광야가 훈련의 장소로 적합한 이유입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절로 보게 돼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사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 내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헤쳐나갈 수 없는 장소, 바로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곳이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광야,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은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어떤 뭐 바람에서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이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광야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고 사람이나 환경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만약 그런 장소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광야가 어디입니까? 개인의 차 안에서 도 좋고, 혹은 어떤 골방에서도 좋고, 교회에서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원을 갑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독대합니다. 일부러 자신을 광야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죠.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않겠지만 정말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관계를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암과 같은 시대, 그렇잖아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선지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없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듣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사역을 하죠. 누가복음 1장 1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주연처럼 보이지만 조연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었고 이제 주님이 사역의 공생애를 시작하자 조용히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함으로 자신의 목이 베어지는 그 순교를 통해서 자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사명.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상봉교회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기에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찾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아니면 우리 스스로라도 자신을 하나님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하고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양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또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안일함 속에 빠져 있는지 그저 우리의 신앙조차도 버거워하며 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온실에서 자라나는 연약한 그런 나무와 같이 자라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러한 험난함 속에서도 믿음 안에 꿋꿋이 설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결코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이지만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광야가 없다면 광야를 찾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그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귀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과 함께 이 새벽길을 걸어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세미한 음성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광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광야를 잃어버린 채 그저 평안만을 쫓아 살아간다라면 때로는 훈련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구하고 찾는 시간,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러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 장소들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피택자들 우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냥 여태껏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빗댈된 이후로 정말 뭔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위해 더 단단하게 굳어져가는 그런 우리 비택자들로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회와 또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암담한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들을 해 가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